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과 고가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요, 이제 마감을 해야 될 때죠. 상점을 열었다가 마감을 해야 돼요. 마감할 때는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정리가 시작이 되는데 17, 18장은 큰 음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음란한 사람이죠.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게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이 17, 18장에 나와 있었고요. 19장에는 그 음료의 심판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두 짐승의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두 짐승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땅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킨 아마겟돈 전쟁이다. 요거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영과 그리고 사단의 진영이 있는데, 사단의 진영은 세 존재가 대장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인데, 이 세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천사인데 이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천사의 우두머리죠.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두 천사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시간차로 올라와서, 짐승은 세상의 제국의 왕을 움직여 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나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타락으로 끌고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그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타락시키고, 이 교황 시대가 끝날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잘못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세벨, 발람,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잘못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 진영에 속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의 조종을 따르는 땅의 왕들과 백성들, 열국이라고 하는 에스네, 이방인들이죠.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번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간이의 계시입니다. 간이의 계시.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삼위일체를 일으킨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파멸,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용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의 멸망인데, 용의 멸망을 말하기 전에, 이 용의 멸망을 말하기 전에 천년왕국을 말하므로, 꼭 두 짐승이 멸망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한 것처럼 먼저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어떤 자들이 천년왕국에 동참을 하는 것인가를 먼저 얘기해주고 용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용의 멸망이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 배웠죠. 이 두 짐승의 이 파멸과 용의 파멸이 전혀 다르게 별개로 돌아간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별개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가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용의 멸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설주의자들,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비성경적이에요.
이거 엄청 비성경. 제가 지금 설교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이거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좀 이따 이거부터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데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냐,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관에 관하여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용의 파멸을 통하여 사단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인가, 두 짐승과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이것을 19장의 두 짐승의 파멸이죠. 19절에서 21절 보면 두 짐승이, 20절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장에 왔어요. 이걸 시간적인 구성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시간적인 구성이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적인 구성은 사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끝난 거예요. 11장으로. 12장부터는 시간적 구성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집중 포커스를 어떤 부분을 맞춰서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그 부분만 딱 확대해 가지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17장 18장에서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의 파멸이 17장 18장에 나오지만 17장 18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와요. 잠깐 그거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주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큰 성 바벨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무리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그 부하로 군림했던 이런 세력인데, 이 바빌론이 나중에 완전히 종교로 가가지고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나중에 정치 집단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왕들을 교황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이 분리되는 데서나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 14장에도 이미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17장 18장에 두 장에 걸쳐서 그것을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게 아니었구나, 어떤 데를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확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단의 멸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 16장 넘어가 볼까요? 새 이 전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파멸이 이미 1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확대해서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6장 더 볼까요?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고가 마고의 전쟁인데, 이 세 존재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미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19장 11절에서 21절에 두 짐승의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두 짐승의 파멸을 얘기하고 20장 6절에서 10절에서 다시 용의 파멸을 얘기하므로 다시 확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지 시간차적인 구성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시간차적으로 생각한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만희가 우리 천년왕국에 몸으로 육체 영생으로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우리 들어가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 있으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베드로 지파, 전라북도는 안드레 지파, 경상도는 뭐요? 경상남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시겠죠? 바돌로메 지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천은 무슨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만 2천 명씩 해서 우리가 이 지상 낙원 천년왕국을 이루보자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대부분 천년왕국이 나와야 다. 대부분 여호와 증인도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세대주의자들, 우리나라의 한 70%가 세대주의를 따라가는데 70%도 세대주의로 믿어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지상에 뭐요? 지상 낙원이 펼쳐진다. 이거 천년왕국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응? 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라고요? 상징이라고요? 네? 우리 계시의 책, 묵시의 책이잖아요. 상징의 책입니다. 이게 편지의 책이지만 편지 형식으로 썼지만 계시의 책, 묵시의 책, 상징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다른 때는 다 이 상징적으로 풀다가 천년왕국에 가서는 천년으로 푸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기간이라고 딱 천년 이렇게 푼다는 거.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선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에 대한, 용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천년왕국은 4절, 5절, 6절이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죠?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그 용에 관한 이야기, 용이 어떻게 되었고 용이 나중에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이 용이 어떻게 감금되었다가 어떻게 나와서 사람들의 땅의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킬 거냐,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사 중에서 사단의 감금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금이 7절 보면 다시 풀려나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은 중간 계시라고 또 보면 되겠죠. 자, 1절부터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를 직역을 좀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제가 날려드렸죠. 예, 직역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직역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있는 한 천사를 보았다. 무저갱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손 위에 커다란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가 그 용을 단번에 붙잡았다. 그는 옛뱀이다. 그는 마귀와 같다. 그리고 사탄이다. 그리고 한 천사가 그를 1년 동안 결박했다. 그리고 그 한 천사가 용을 무저갱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가 단번에 닫았다. 그리고 그의 용 위에서 단번에 봉인하였다. 그가 1000년이 완성되기까지는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일들 후에는 그가 짧은 시간 동안 반드시 놓여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원문의 직역입니다. 자, 그럼 보면, 자, 천사인데요. 천사를 하늘에서 이렇게 한 천사가 이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큰 또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천사가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게 암시가 되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 무저갱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를 지금 묶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 들었어요? 무저갱에 무저갱에 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저갱에 감금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저갱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면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천국에서 봤을 때. 왜? 그게 지옥의 끝이니까 가장 먼 곳이에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용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용 사단 마귀인데, 이 용 사단 마귀는 무저갱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무저갱이 있지 않고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무저갱을, 여기 열쇠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무저갱을 열려고 가져온 것이고, 그 다음에 쇠사슬은 뭐예요? 그 용을 결박하려고 가져온 거고, 그래서 용을 결박한 다음에 무저갱에다 던져놓고 잠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닫아버리고 다시 열쇠로 잠가버리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못 나오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 나오게, 마지막 때 잠깐 나오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딱 잠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무저갱 속에
무저갱 속에 이 천사가 이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귀신의 장차 어디로 들어가는지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귀신이 장차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스스로 말하는 게 있다고요. 자, 28절부터 31절인데요. 31절이 핵심입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28절.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귀신한테 너 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귀신아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버팅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버팅구는 거예요. 없다, 연구 없다. 그리고 버팅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가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줘.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엄청 고통이, 괴롭다는 말은 고통을 가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엄청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그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어요? 귀신한테 있어라 그래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나가라 명령 한마디 할 때마다 불칼이 나가서 그들을 고문해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안 나가면은 버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야 돼. 지난주에 제가 오산에 우리 우벽현 집사님한테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기도문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2줄 했더니 끈질겨서 너를 죽이려고 내가 들어왔는데 끈질겨서 간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귓속에서 말을 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3주 동안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길을 갈 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보내요. 길을 가면서도 그 기도문을 읽고 갔다는, 기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한테 안 나가면요 가라고 더 얘기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지져버린다니까요, 그를 막.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라 하면 가야지, 안 나가면은 괴롭히는데 이 사실, 영적 사실이 모르니까 몇 번 나가라 했다가 무슨 괜찮으냐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놈이 다시 잠잠히 그 속에 있다가 다시 활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귀신이 있는 것 같은 조금만 느낌만 있어도 끝까지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귀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절,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많이 들렸을수록 잘 안 나갑니다.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군대가 들어와요.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이거나 육체에 많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마리가 들었을 때는 네 안에 몇 놈이나 들었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 말고 두 놈 더 있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귀신도 있어요. 재밌어요 하긴. 그런데 어쨌든 쫓아내야 돼. 근데 이 많이 들을수록 더 완강히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너 말고 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명령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다. 느낌이 때 있으면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많은 귀신이 있다고 스스로 이제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이게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적행이를 끌은 다음에 거기다가 용 사탄 마귀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쇠사슬로 결박해서 집어넣으러 가는데 거기가 뭐라고요? 무적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요 용도 아까 뭐 용과 짐승과 거기 산 자는 귀신들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계시록 16장 13,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마지막 처소는 어디다? 무적행이다. 아시겠죠? 귀신들이 마지막 들어갈 처소는 감옥이죠. 감옥. 거기가 감옥에서 놓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감옥이 무적행이다. 그래서 그 무적행에 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건데요. 이 무적행에 이렇게 잠궈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음부냐, 뭐 무적행이냐, 지옥이냐, 불못이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개념들이 그렇게 약간 혼용되어 쓰여요. 혼용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은 음부요, 무적행이요, 뭐 이런 무적행은 더 밑에 있는 곳이지만 이 무적행에 있는 귀신들이 올라와서 음부 속에 있는 지금 지옥 음부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이들을 고문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의 영역이 달라져요. 지금은 같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같이 있으나 나중에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따르고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가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을 때 고부를 보면 거기를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꽃 중에 고민한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는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귀신이 없었는데 이때 어느 순간에 그들을 쫓겨난 어떤 상태가 되어서 거기에 같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이 귀신들에게 엄청 고문을 당해요. 지금은 고문을 당해요. 근데 재림하시게 되면 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다고 나아진다 해서 지옥은 지옥이지 뭐 얼마나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다시 20장 넘어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 미가엘이라고 추정된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을 잡습니다. 잡았어요. 붙잡았는데 그가 옛 뱀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놈이요. 마귀 같은 자라고. 마귀가 정관사가 묻었어요. 마귀 같은 자.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죠. 마귀 같은 자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대. 그 쇠사슬로 결박을 한대.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천사가 영체인데 쇠사슬로 결박이 될까요? 대답이 없으신. 천사가, 우리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결박하면 결박이 되잖아요. 마술이나 되면은 여기다 열쇠를 채워도 열고 나오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결박하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이 쇠사슬로 묶으면 묶어지나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이것은 뭐 가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사들 세계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천사들 나름대로 쇠사슬을 묶을 수가 있고 감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계율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결박해서 그 속에 던져 넣고 임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다. 왜 임봉했느냐? 100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제 마귀가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무적경 속에 감금되어 있어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렇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세상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는 없어요. 재림하시겠어 심판해버리면. 그런데 이 천년왕국 전철연설이나 세대주의자나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성격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영계와 육체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이 땅은 완전히, 우주는 불바다가 되어서 지옥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데릴 사람 콩떼에서 콩알만 데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육체를 입은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 세대주의는. 그럼 누가 육체를 입고 들어가느냐?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육체를 입고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한 후에 영계가 한번 완전히 열렸는데 육체와 영계가 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설사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전에 이런 사건인데 언제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갇혔는가? 자, 4절, 5절, 6절은 중간이니까 좀 넘어가서 7절로 볼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끝날 때 참에 사단이 그 감옥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거기다 가둬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년 동안. 근데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기간인 거죠. 천년이 진짜 천년이 아니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눈이 몇 개예요? 뿔이 몇 개예요? 7개.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마귀처럼 생긴 거지, 이게 아닌 거죠.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천사를 이 루시퍼, 이 옛뱀을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적은 뭐냐? 목적은 그가 밖에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밖에 나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사람을 밖으로 나와서, 다시 말하면 이 무적의 음부에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요?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 루시퍼를 미가엘이 와가지고 아무도 죄도 없는데 그냥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범죄했다는 거죠.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짓을 한 거죠 이 마귀가. 그러니까 벌을 받을 짓을 했으니까 너는 제한받아야 마땅해. 우리가 왜 감옥에 넣습니까? 너가 세상에 놔두면 또 범죄하고 또 나쁜 짓 할 거니까 너는 제한받아야 돼. 못 가야 돼. 여기다 무슨 발찌를 차듯이 제한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쳐넣어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을 하는 것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놓는다라고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저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차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있었어 없었다? 대답을 하면서요. 구약 시대는 귀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그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그의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귀신이 없었고 개인별로 타락해서 떨어지는 천사들도 있었어요. 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가 누구냐면 마귀였는데, 이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욥을 시험하듯이 막 시험하면서도 이 땅에 무역이 심했다겠죠. 사람들의 인간의 왕들에게 가서 뭐요? 두로왕 이런 가가지고 지혜를 주고 계시를 주고 이렇게 정보를 줘가지고 땅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케 하는 무역이 풍성했다라는 것이 에스겔 28장에 나온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마귀 사탄밖에 없었어요. 사탄밖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고, 그 보좌 앞에 가서 보고를 드린 것이 욥기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보고를 드리고, 열왕기상에도 또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단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떨어진 건 그냥 끝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건 아마 음부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많지 않고 사단이 그 중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다겠죠. 그때 3분의 1을 천사를 끌고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 직후였다. 이것을 누가복음 10장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나게 되었는데, 쫓겨난 다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귀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감금 상태에 있었어요?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기도 와가지고 뭐 영광을 보여주고 뛰어내려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도 시험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역사도 하고,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서 죽지 마옵소서 했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도 들어가도 역사하고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루시퍼 천사장을 황금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음으로 그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라 일컬어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천사, 사단보다 낮은 계급에, 그래도 높은 계급이 이제 이 천사를 올려보내가지고 음부의 문들을 더 올려보내가지고 귀신을 올려보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들들 마세요. 왜요? 직접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직접 지금 밖에 나와서 이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무적행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뜨문뜨문만 아는 거예요. 뜨문뜨문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아니요, 직접 활동한 게 나온다고 그래요. 직접 할 거예요.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대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봐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바로 두루 다니며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 활동이 아니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헬라 원문을 보시라. 원문을 보게 되면 마귀라고 했을 때 사단을 지칭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마귀라고. 사단도 그 사단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근데 여기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대적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지칭할 수 없어요. 정확히 정관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짓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지, 아시겠죠? 마귀의 짓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지, 그 마귀가 아니에요. 그 마귀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사탄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답이 나와요. 구약 시대도 사탄 마귀는 아담도 와서 꼬이고, 다 욥한테도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시험하고,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서 막 역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가엘의 천사장 위에서 무적에 갇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1000년은 시간적인 시간은 아니라고 그랬죠. 상징 시간인데, 갇혀있는 시간인데, 어쨌든 갇혀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자, 14절
15절 말씀을 14절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렸다. 무력화했다는 말을 그 밑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패하여 무장 해제시켜, 그런 뜻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을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 복수죠. 이게 천사들 계급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언제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까지 들어가서 팔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기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면서 하늘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그때 결박해서 무저격석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있어요. 그러나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 천사들을 올려보내가지고 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들 이런 데들 다 천사들 올려보내서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의 명령을 다 하고 있다고. 대단한 놈이에요.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지령을 내리고 있는 놈이라니까. 감옥에 쳐넣는데도. 누가요? 사단 마귀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럼이. 그래도 지금 올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사단 마귀를 꼴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런 복이에요. 건들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건들지도 못한다 있죠. 자,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했죠 제가? 12장 31절 32절. 여기에 보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데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돌아다니면서 우는 산길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로 말미암아 지금 사탄의 대장은 결박당해가지고 음부 속에, 무저경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나오지 못하, 직접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단을 쫓아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뭘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 왜? 우리하고 대적할 것은 귀신뿐이니까. 아시겠죠? 사단은 대적하라고 그래서 쫓아내라 하지 않고 대적하라. 왜? 없으니까 쫓아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있으니까 쫓아내라 그러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 왜? 사단 마귀가 귀신들을 써서 역사하니까. 그러나 사단을 쫓아내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있어요. 귀신은 직접 올라와서 우리를 해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수록 좋아요. 귀신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쫓아낼수록 좋아. 느낌 이상하면요 화장실 가세요. 눈을 바라보고. 귀신도 내 눈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귀신도 자기 눈을 바라봐요. 눈으로 눈을 마주보면 느껴요. 초점이 흐려. 왔다 갔다 안 보더라고 그래. 귀신도 우리 눈을 통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눈을 잘 이렇게 보세요.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요. 안 가면 어때요? 성령의 불로 지져버린다니까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한 번 갖고는 지져가지고는 견딜려고 그래. 계속 해버려야 돼. 그냥 갈 때까지. 승리는 우리의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 귀신 때문에 다 우리가 가난, 질병, 모든 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주 이런 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영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중간 계시로 들어갑니다. 20장 4절입니다. 천년이라는 얘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천년의 의미는 4절에서 6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개의 보좌니까 하나님 보좌는 아니고 이 보좌들은 심판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24보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24보좌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간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4보좌는 구약의 12 대표적인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의 12 대표적인 성도. 신약의 12 대표적인 성도는 11제자에다가 사도 바울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구약에는 무슨 노아 또는 아브라함 뭐 이런 존재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는데 또 내가 보니 그리고 그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보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피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심판하는 보좌에 앉은 24개의 보좌에 거기에 앉은 심판하는 그런 신구약의 대표자들이 있었고, 또 내가 보는데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 원문을 보면은 과거입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했다. 이렇게 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살아나서 왕노를 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 세상 제국의 그 왕들이잖아요. 이 왕들이 로마 교황이 나를 신과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섬기는 것이 결국에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는, 우상숭배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고 나는 로마 당신 황제를 나는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선언하고 핍박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제 죽었어요?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순교하면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미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나오고 있고요. 6절 있습니다. 이 복을 선언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루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그럼 그렇게 했느냐?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축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 땅은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왕노를 하는데 그 왕노를 하는 것은 왕노를 한다는 건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이지, 왕처럼 다스린다, 명령하면 순종하고 한 존재가 있어서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이지 뭐 자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뭐 이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왕처럼 천사들에게 시키면 즉시 순종해서 왕처럼 내가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제 그러느냐? 천국에서 살아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체를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년왕국이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기간이 1000년이고 여기에서 왕노를 하는 상태를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기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다음부터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부활체를 입고 죽은 즉시 개인의 부활을 입어서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의 부활 승천부터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긴 기간, 오랜 기간.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천이잖아요. 열이면 충분하다 했잖아요. 예? 짐승이나 용은 10뿔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하다, 충분한 권세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열의 100배잖아요. 엄청나게 또 많은 거잖아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천국에서 왕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하는 게 그 기간이에요. 그럼 뭐냐? 마귀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결박해서 무적행에 감금시켰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사탄 마귀는 또 1000년이요. 마찬가지 똑같은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 아시겠죠? 그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미혹하지 못할 뿐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후로 죽은 성도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개인적 부활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왕노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오시는 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재림하는데 동참한다. 군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버렸어요. 우주적인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로 잘못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15장에 이미 천국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 계속 하늘에 있는 선자들과 주의 종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천국에 이미 있잖아요. 부활체 입고 들어간 상태에 있는데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 보편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에 몇 분 존경할 만한 요한계시록 푸는 목사가 있는데, 이미 개인적인 부활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는 목사들이 99.9%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는 걸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못 푸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못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주적인 부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개인적인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덤 속에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체 입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데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지금 죽은 자들은 무덤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듣고 있대 누군가가. 그런데 이제가 지금 살아나는 거 뭐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거 24절에 나와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뭘 갖는다? 영생을 얻는다. 살아나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에 성령이 내 영에 반응함을 카바칼라스 이살라 레레스코 이렇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이 살아났다는 표시예요. 애가 태어나면 응애 응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면 태어난 것이 확실한 표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듯이 이 영생을 받게 되면 아들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아나는 거 아시겠죠? 살아나는데, 자,
28, 29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 밑에 28,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다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거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육체가 무덤인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다가 육체가 진짜 죽을 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그때 부활체도 있고 그때 심판을 받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고 하니까 무덤의 비석을 막 꾸며, 왜? 살아날 때까지 잘 좋은 데 있으라고 무덤을 좋게 꾸미는 거. 무덤을 좋은 데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묘자리를 지금도 수천만 원 줘가지고 뭐 사람 불러다가 묘자리 좋은 데 써가지고 물 나는 안 되다가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으면 후손이 복을 받아요? 이런 사기꾼들이야지, 이런 사기꾼들이. 다 자기들이 돈 받고 해서 귀신들이 서로 짜고 그 설명해주고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돈 짜려고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껍데기에 콩깍지야, 콩깍지는 불 속에 들어가야지. 시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껍데기. 이런 것을 잘 모신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무슨 후손이 복을 받고, 이런 사기꾼에 다 놀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부활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 그때 죽은 자가 그때 부활하겠죠. 고린도서 15장. 이건 우주적인 부활이에요. 재림하실 때 50절부터 5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육신 갖고 천국 간다고요? 이건 아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로 내며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은 그때 죽은 자들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체를 입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팔소리 날 때,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큰 나팔로 재림하실 때는 우주적인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있는 자가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다시 또 거기에. 그래서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있을 때, 그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는 휴거를 해가 부활해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이 그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지금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네? 누가 나를 지금 죽인다 그러면은, 너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이거 어차피 뭐 가야 될 줄 알아요. 육신 있으면 피곤만 하고 힘든 것도 많아. 물론 하나님 일에서 상급도 쌓을 수 있겠지만 지금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우리 절대 먼저 죽는다고 나중에 거기서 짜증내기 엮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시켰는데, 죽인다고, 목매달아 죽인다고, 목사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를 괴롭힌다고, 성도를 먼저 죽인다고,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 일은 특별한 은혜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닌데, 성계자의 은혜는. 자, 우리가 먼저 죽는다고 해서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 돼야 안 돼요? 마음 움직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조금 이따 보자. 할렐루야. 목사님, 조금 이따 봬요.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웃으면서 가야지.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믿음 막 죽여버렸으니까. 사자밥대기하고 불에 타 죽였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없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파멸, 용의 파멸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0장 7절에 있습니다.
이제 7절 사단이 천년이 찼어요. 예수 재림 때가 된 거예요. 가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놓아서 마지막 미혹을 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이 그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에 대한 아마겟돈 전쟁의 땅의 왕들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런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인데 왕들인데요. 이런 사람들, 이런 왕들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용을 따라서 그 용이 나와죠. 사단의 용이 무적의 속에 나와가지고 이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요. 그중에 왕들을 미혹하고 이방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뭐요? 먼저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땅의 왕들과 이런 것을 한 방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10절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 번역이 잘못돼 버렸어요. 10절이 이 10절 번역을 잘못해서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자 두 짐승보다 나중에 불못에 들어간다는 식의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이 본문에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마귀는 들어갔는데 이미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번역이 그 번역이 아니에요. 자, 직역을 봅니다. 제가 직역인 거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 안으로 단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그리고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적 사건이에요. 두 짐승과 용이 같이 불못에 떨어지는 사건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두 짐승, 사탄이 먼저 올려보내서 활동했던 두 짐승의 멸망을 포커스로 맞춰서 표현할 뿐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과 전쟁, 여기는 용을 중심으로 파멸을 선언한 것뿐이지 동시에 일이 집행되는 거였어요. 근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두 짐승이 먼저 예수 재림하고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것이 먼저 심판을 받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그때 사탄이 놓여서 다시 그때 또 전쟁을,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천년왕국 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과 또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그 사람들을 먼저 파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용을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같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날 아시겠죠? 같이. 근데 포커스를 여기에 맞히냐 여기에 맞히냐고 다를 뿐이에요. 용을 중심으로 해서 20장은 그래서 용이 어떻게 돼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어떻게 활동한 건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려고 따로 추출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짐승에 의한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 용에 의한 곡과 마곡과 전쟁은 동일한 전쟁이죠. 동일한 마지막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마지막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여기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진짜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될는지 그것은 지나봐야 알아요. 그러나 성전은 절대 안 세워집니다. 성전은 안 세워져요. 여기 보니까 안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 다시 안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강 누구누구 목사님은 성막 막 하시는 목사님은 지금도 성전 세워진다고 그거 맨날 그거 강연하고 다니고 그거 지금 하고 다녀요. 저는 볼 때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옛날로 이미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가 완성했는데 또 제사를 어린 양 제사를 드리라고 허용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메시아로 그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안 사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부자의 묘실에 묻혀진다라는 예언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이 결정적인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회당에서 낭독을 안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데 어떤 낭독을 하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성경책을 낭독하고 있어요. 근데 낭독하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들을 로마나 이런 그 헬라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 낭독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낭독을 안 하게 되고 모세오경을 낭독 안 하고 선지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다시 로마 황제가 힘을 잃어버리자 다시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다시 또 이게 정권을 잡아서 갈 때는 다시 또 모세오경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근데 예전에 또 선지서를 낭독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낭독, 매주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관련된 부분만 선지서에 조금씩 떼다가 낭독을 하는데 이사야 53장은 절대 안 낭독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대 교수하고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대 교수가 잠깐 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깐 오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사야 53장을 그때 가르치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교수직을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미 왔다.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메시아가 온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은 안 읽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사야 53장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공부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전에 세상 공부 안 합니다. 오직 율법만 공부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오후에 세상 공부합니다. 모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그런데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사야 53장의 순서가 돌아오면 52장 공부하다가 53장을 띄워놓고 54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거 읽어버리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버리니까 못 읽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사야 53장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은 그건 시험이 안 나와.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게 읽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 53장 읽어보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는데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못 읽게 하는 게 못 읽게. 중세 시대에 또한 성경을 읽으면 죽여버렸잖아요.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못 읽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 원문을 읽어야 되겠죠. 제가 원문을 지금 번역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 번역 내가 조만간에 낼게요. 요한계시록은 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만이라도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사단이 언제 결박당하고 또 언제 나와서 미혹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왕국과 용의 멸망을 통하여